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끝으로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사실은 끝으로 이런 말보다도 종말로 이렇게 강력하게 더 예시하시고 제시하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훨씬 더 강력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총정리해서 해준 말씀이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두 절을 제가 짧은 말로 이렇게 함축을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그 말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끝은 생각하라, 여러분 9절의 끝은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는지는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다른 표현을 좀 더 쓰게 되면은 다른 면에서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게 되니까 이 열매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역 자체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행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제자로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무리와 제자를 나누셔서 사역을 종결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서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소원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끝으로 이런 말과 더불어 무엇에든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은 호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그 뜻입니다.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신전사님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 너무도 여러분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전사님이 사용했던 본문의 핵심 좋은 밭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듣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여러분 받아지게 돼요. 그 받아진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얘기할 때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처럼, 옛날 복음성가에 노래는 안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무엇도 없이 이렇게 시작은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그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밭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와서 내 마음에 이 완악함 때문에 뺏어 가든지, 내가 환난을 인해서 그 말씀이 좋긴 좋은데 내 유익을 여러분 이 위에서 말씀을 버리는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데 탐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희락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변화됨이에요. 여러분 그걸 조금 생각하셔서 오늘 이 본문과 어제 이 신전사님이 전한 말씀이 빌립보서 이 말씀과 참 나름대로 잘 매치가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따려볼까요? 맨 처음에 모든 면에서 참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참된 것, 모든 신앙의 덕목은 진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아니면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환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사람은 어떻다고요?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위대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뿌리는 무엇에서 나오냐면 거짓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경건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잘 보십시오. 참된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거짓의 뿌리를 죽이고 진리의 뿌리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접붙임 바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참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셈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랑받을 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옳은 것.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말을 의롭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불의하고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참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만 놓고도 내가 경건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내가 오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옳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equality does not mean justice,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 욕을 한번 해봤어요. 무엇이냐면 평등한 것이, 동등한 것이 justice, 정의가,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실에 이렇게 요즘에는 부탁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옳은 것이 어떤 것인가? 저거예요. 집사님, 제가 욕을 했어도 한글로 우리 어제 됐던 걸로 좀 보여주세요. 두 개.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평등을 저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옳은 것을 여러분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지금 어떤 경기를 보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보는데 여러분,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봅니다. 자기의 키 때문에. 근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살아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옳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위해서, 작은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기 보십시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두 개를 더해주니까 모든, 여러분, 두 사람 좋아했다가 세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하죠? 환호성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송실이 저렇게 위대합니다. 제가 이 옳다라는 말을 저보다 더 저렇게 여러분 성도의 옳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저렇게 키 작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스스로, 저 의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할머니가 꼭 이렇게 꿀하고 사탕을 놓을 때 어디에다 놓냐면, 여러분 봉동 사람들은 다 도시 사람들이라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실경이라는 말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역시 여러분, 실경 혹시 말 아시면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경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러면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줘? 누가? 한 사람이 의자도 없을 때는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요. 그러면 겨우겨우 등 받고 섭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가지고 온전히 이 꿀로 다 위아래 사람이 번복치고, 그날 저녁은 이러고 있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꼭 제가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맞는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뒷받쳐주는, 여러분, 이 엎드려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나보고 얘야 네가 나를 받고 서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옳은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너는 옳다 그르다, 네가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주는 거예요. 집사님, 나를 한번 딛고 한번 서서 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 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봐. 여러분, 작은 자에게 똑같이 바라보라고 여러분 보지 않는데 왜 못 보냐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불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야 참되라, 너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오르라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요 참될 수 없어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요, 강단에서는 참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거짓의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듣지 못하게끔 하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세상의 탐욕이 얼마나 강하게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건할 것 같습니까? 전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내 마음을 심지어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지,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정죄와 비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옳으냐고요. 홍 목사 옳지 못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옳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마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나보다 작은 자, 낮은 자에게,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향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어떻게 느끼게 할까,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어 나를 딛고 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결하다 그 말도 비슷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그 뜻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깨끗하다 그 뜻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너 왜 그 일을 해가느냐, 너 왜 그것을 행하느냐, 마음의 동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순수한 것이 깨끗한 도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네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거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이득이 있었어요. 이것을 희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바쳤을 때 생각나는 이익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 보이면 그거 순수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계산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정결하다 이 말은 제사 용어예요. 정결한 짐승만 받으셨습니다. 흠없는 짐승만 받았어요. 홍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청소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벌써 이게 홍 목사는 어떤 거냐면 정결하지 못합니다.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휴지를 줍고 화장실 탭을 정리를 하고, 이제 주일날 보면 화장실 등들을 잘 안 끄니까 문을 닫아 있으면 안 보니까 다 열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아, 4층 남자 화장실 누가 커피를 쏟았구나. 지난주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그거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럴 때 꼭 이런 모습을 신광석 전사가 봐야 되는데, 꼭 신전사가 이거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군무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뭐라고 부르지, 우리 교회 공무원들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반 목사님이랑 내가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9시 출근 딱 5시 퇴근, 그걸 제가 뭐라고 부르는, 그 머리 어디가 있어요? 반 목사인데 뭐라 부르죠? 하여튼 교회 공무원이라고 불러요. 제가 비슷하게. 내가 반 목사 이것을 꼭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개입이 되면 절대로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생각나면 절대로 그거, 여러분 충성하시고 봉사하실 때 다른 것을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직분자 선거를 놓고 제가 봉동 중앙교회 부임해서 당회를 이렇게 오래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어제 11시 넘어서까지 장로님들과 얼마나 제가 참 기쁘다, 마음이. 그래서 장로님들 한번 또 모여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 이제 오늘 여러분 잠을 잤겠습니까? 안 잤겠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유경석 장로님도 이틀째, 지금 사흘째 거의 지금 날을 세고 계셔요. 그만큼 이렇게 교회일에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 한 번 더 우리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짜 잡아서 꼭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교회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결함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영광,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 은혜 외에는 기억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받을 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만 해야 돼요. 이거 참 저도 목사인데요, 가슴이 아픈 게 이거예요. 야, 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할 만 하려면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켜야 사랑받을 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가? 그거 사랑받을 만하다 이 말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진심이 아니고는 사랑받을 만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혹하게 사람 마음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이 아니면 사랑받을 만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행하는 것만이 여러분 끝내 그 진심을 알아주게 되고 그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하다 그 말은 겉과 속이 여러분 동일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또 하나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측면의 말이에요. 칭찬 들을 만하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사역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든지 정말 끝마무리가 좋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든지 그거 정말로 좋아.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이 통해서 인정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 칭송 들어야 돼요. 사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듣고 홍 목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좌절입니다. 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6가지를 생각하래요. 항상 무슨 일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칭찬 들을 만하게 일하는 자냐?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을 통하게 해서 본심을 움직여서 사랑받을 만하냐? 너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네 삶이 정결한 제물이 되냐? 너 모든 이들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시선이 향하면서 너를 밟고 서도록 네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냐? 옳은 거. 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느냐? 경건한 거. 너 진실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참된 성품을 네가 받아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하라는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제가 늘 설명을 드립니다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동전을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톱니바퀴가 무너져 있든지 한쪽 면이 이렇게 마모되어 있으면 절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 안 해요. 요즘에는 지폐가 조금만 구부러져 있어서 점선 하나만 가려도 여러분 그게 센서가 민감해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믿음과 행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센서 앞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살고 있으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들은 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제가 홍 목사가 여러분 저 이 말은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게 배우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제가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고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홍 목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행위가 다르거든요. 여기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무엇과 무엇의 충돌이냐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여러분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의 충돌이에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유럽 사람들은 어디에 철학의 근거 관념적이고 감정적인 여러분 어디에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히브리 철학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공의로 나오신 하나님, 행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설교를 어렵게 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보게 되면 공자 철학의 공자
이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인 철학, 이 공자 철학이라고 합시다. 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양반 어떻게 했냐면 곤방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대에다 탕탕 두드리면서 배는 쫄쫄 굶으면서도 양반 흉내는 내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듣는 것은 참 철학 수준 때문에 기가 막히게 높아요, 수준이. 그런데 행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들처럼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속으로 그게 참 옳지. 아 그래, 그게 너무도 좋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면 헬라적인 관념과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이면 저는 망한 목사예요. 우리는 듣고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안 사라져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옥토요, 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못 이깁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좋은 씨 비유를 여러분 나중에 행할 때가 어느 때냐면 성령이 임할 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 여러분 요구해야 될 건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에게 배운다, 물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배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겸손함이 없으면 배울 수 있을까요? 거부합니다.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뭘 배워? 가르치면서 질문해도 대답 안 합니다. 뚝 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받는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신전사님이 인용한 본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옥토. 특징이 뭐냐면 듣는 것과 받아라는 말은 그냥 수용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받는다 그 말은 거기에다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예를 들어 밀가루에다 딱 찍는다고 여러분 얼굴 틀이 있다고 합시다. 그대로 찍으면 나오는 거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듣는다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그것도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받는 것도 여러분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 배우고 듣고 여러분 본바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만 해드리고 좀 설교로 끝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서 29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멍에를 치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배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는 배우는데 따르지를 않는 것이 문제예요. 듣기는 듣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원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뿌리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여러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을 때는 실천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배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어느 날 유대의 젊은 관원이 따라오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좇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것을 파는 것 배웠어요. 팔아야 된다 들었습니다.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못 팔았거든요. 왜요? 물질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은요,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그게 씨앗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씨앗이, 여러분 바위 틈에 이렇게 이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는 거 보십시오. 안 자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요, 바위 틈도 쪼개는 것이 생명이에요.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살지 마십시오. 하루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곁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뿌리인 죄악의 쓴뿌리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누구의 기도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내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두 개의 내가 있으니 서로 싸우는 것.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의, 여러분, 통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론만 가르쳤습니까? 홍 목사처럼? 아닙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요. 생각했어요.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닮아가게 되고 그분처럼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 때 배웠지 않습니까?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했어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대로 행해야죠. 행해야 될 기준이 6가지입니다. 그 6가지는 묵상을 통해서 생각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처럼 되기를 힘쓰고 갈망할 때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여러분, 세상 것 탐욕, 세상 것 더 사랑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여러분 자라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